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서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보생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밤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그때까지 십자가 군병되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만을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기만 하면 물붓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하나님 열심히 살다가 저희들이 예배 장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잠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 그 말씀을 잊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하나님 분내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정말로 눈물로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많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속해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일꾼들 위해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정말로 열매 맺는 그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스시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밀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못 박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의 비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신 복된 교회에 저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속되어 있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2020년 수고하신 일꾼들, 하나님 새로 세운 일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하여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할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수시로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날마다 세월이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IT에서 사역하시는 권호준 선교사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초롱 사모님 부모님 되시는 김현철, 유영미 권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과 유아 세례를 하실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정교인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찬양대 칸타타와 주일학교 발표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10시 30분인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스 수련회가 12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하워드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1월 1일 주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1~3부를 연합예배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홍성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선교회별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곡을 선교회장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노대승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회별 특송 요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속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이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대표 기도와 안내는 또한 게시판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일독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일독하신 분들께는 시상을 하고요.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종강을 했고요. 봄학기는 내년도 1월 21일에 시작을 합니다. 한국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이명장로, 신천권사, 명예권사, 신천집사, 전입집사, 명예집사 임명하신 분들 이름이 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스와질랜드에 선교를 떠나셨다가 돌아오신 우리 박용덕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김걸래 장로님과 함께 일주일 남짓 방문하고 왔습니다. 스와질랜드는 요새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나라 이름을 The Kingdom of Eswatini라고, 왕국이죠, 왕국. 왕국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3나라가 있고, 이 스와질랜드는 특히 아주 연약한 나라고 아주 작은 나라인데 강원도 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한 땅에 1.2 밀리언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그 전쟁할 때 우리는 전쟁 싫다 그래가지고 땅을 다 자꾸만 뺏겼어요. 그 주위의 나라에.
그래갖고 지금 아주 작은 나라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남아공,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위치하는 남아공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틀란타에서 다행히 그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까지 한 16시간 걸려서 가고, 도착한 후에 이제 육로로 해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 한 4-5시간의 여행을 해야지만 그 무바바인이라는 그 캐피탈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남아공이 맨 아프리카의 남쪽인데, 양쪽에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 아주 미약한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보면은 그 왕국이기 때문에 어디 그 퍼블릭 센터에 가면은 항상 그 사진이 3개가 있어요. 왕 사진, 왕의 어머니 사진, 그다음에 총리 사진, 그렇게 3개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이 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는데, 이 왕국은 산지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뭐 남아공처럼 무슨 탄광이 있거나 금강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동쪽으로 가면은 모잠비크 해갖고 이제 모잠비크이 동해 쪽으로 동쪽으로 다 있는데, 이 나라는 바다에 접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가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계획한 대로 국립병원에 가서 도와주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지 방문을 주일날이 2번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물 사역 그동안 했던 것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만나센터라는 데 유치원과 급식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새로 시작한 힘 파운데이션, 그분의 누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클리닉을 짓게 되는데,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니셜로 HY 메디컬 파운데이션에서 클리닉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간질 치료거든요. 그래서 간질 치료를 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뇌파 검사가 필요하죠. 뇌파 검사를 하려면 뇌파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뇌파 검사할 수 있는 컴퓨터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저 건물은 3층 건물로서 요번에 다 완성이 됐더라고요.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갔을 때는 막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대만, 타이페이, 대만이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근데 이 스와즈와는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타이완이 이 병원을 줘주고 의사도 보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을 3년 전에 보내갖고 타이완 의과대학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3년 전에 처음으로 8명이 졸업생이 나왔고, 계속해서 그 타이완이 이렇게 도와주는 국교를 맺고 있는 것이 참 아주 새로운 그 다른 나라하고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1층만 지금 쓰고 있고, 2층과 3층은 쓰질 않고 있어요. 왜냐 보니까 의사들도 없죠, 간호원들도 없죠, 인플로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쳐놔도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층만 되는데, 다행히 여기 원장이 저 옆에 있는 분이 원장인데, 그 2층에 건물을 하나 방을 줘갖고 이 뇌파 검사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분이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이제 뇌파 검사실을 만들어 놓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일주일 동안 환자들을 같이 봐주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하고 컨설트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의사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교육도 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렇게 약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의사들을 교육시켜주고 간호원들 교육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만나 선교에 있는 그 노 선배님께서 산부인과도 있는데, 그분이 벌써 3개월,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가서 또 2개월 있게 되면서 이 산부인과에 관한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삼성병원, 대전에 있는 의사들 이렇게 해갖고 많은 것을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큐바에 있는 뭐 의사들, 남아공에 있는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참 미약한 그 의료 시설입니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고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케빈 목사님이 벌써 3대째 아버님도 목사시고 자기 목사 되고 자기 딸도 목사 돼갖고 이렇게 로컬 철치를 하고 있어요. 캠퍼스도 보면 아주 좋은 캠퍼스가 있고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죠. 이 현지 교회예요. 뭐 외국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백인 목사님께서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찬양이 너무 좋고 그날따라 또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처럼 이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더라고요. 내 은혜스럽게 첫 곡은 이렇게 원주 말로 하고 그 다음부터 영어로 쭉 하는데 말씀 좋고 찬양 좋고 이 선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아주 뭐 여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 이상으로 현재 교회들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막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위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단들과 싸움하는 것. 이단들을 어떻게 넘겨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사탄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이 그 시리즈의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서 했는데 파워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를 할 때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넘겨주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우물 사역인데 저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4 우물을 팠어요. 근데 마지막 이게 우물이 펌프질하는 우물인데 그날 이제 그 파란 그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국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거스타 감리교회에서 이제 도네이션 했다는 그 판말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펌프질하는 우물, 어느 데에서는 전기가 있을 때는 전기를 모터로 해갖고 스토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각 집마다 학교마다 가는 그렇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건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우물한 건 학교에 우물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가 있기 때문에 모터로 해서 우물을 가고 그다음에 애들이 또 가정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물 사역. 이 펌프질하는 우물 마중물이 없어도 그냥 나와요. 이렇게 쭉 펌프질하면.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만나 사역 우리가 도와주는 만나 이북 성경하는 만나에서도 그동안 8개를 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토탈 지금 12개의 우물이 지금 파게 되고 김 장로님이 특히 한 2 우물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멀어갖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소식만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회 같고 또 한 가지는 3년 전에 갔을 때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음식 만드는 그거만 있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만나센터로 해서 크게 저기 빨간 테두리 있는 그게 유치원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이 유치원을 다 건축하셔갖고 유치원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축사도 있어갖고 소, 말, 돼지 뭐 저기 닭 이런 걸 해갖고 만나센터로 해서 만나에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여기를 만나센터로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센터로 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 만나 유치원에서 하는 사역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래서 왕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치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모델을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졌고 한번 보시면은 애들이
이 선교사님 부인인 정 선교사님께서 흥얼 하는 한국 노래를 듣고 금방 배워갖고 노래를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요. 한번 보시면은 까지 똑똑하게 다 잘해요. 여기까지 보죠. 애들이 아주 똘똘하게 잘하고, 여기 유치원에서는 매일 점심을 먹지만은 다른 유치원은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하는 여기에서 밥을 해서 매 목요일마다는 음식을 배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배달을 해갖고 가죠. 다음 슬라이드. 다른 지역에 5군데 어린이 유치원인데 거기서는 벌써 애들하고 좀 다르죠. 유니폼도 없고 그러는데 김장로님께서 이제 간식도 주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배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거 보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 선교사님의 누님께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자기 누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재산을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찍은 것이 지금 요번에 이렇게 벽돌이 다 올라갔고 지붕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 클리닉 건축 중인데 이것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그동안 12년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땅을 줬어요. 99년 리즈를 줬어요. 아주 축구장만한 큰 땅을 주셔갖고 캠퍼스가 됐죠. 그래서 클리닉 건축 중인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면 그 안에 물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 중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큐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모든 병원 물품들 서플러스를 모아갖고 이렇게 미약한 나라에 보내주는 사역을 하는 큐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큐어라는, 거기를 지금 컨택을 일단은 해놓고 있는데 잘 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중에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물건을 컨테이너를 씹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러려면 이제 보내주는 델리버리는 스폰서하는 사람들이 내줘야 돼요. 그 안에 물건은 다 풀이지만은 보내주는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나 프로젝트가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도하면서 여유가 되면은 선교비로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이 도와준 그 많은 선교부금을 아까 그 급식하는 데 사용하도록 전액을 다 선교사님께 드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급식도 필요하고, 또 선교단을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또 아니면 이런 클리닉 건축에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가 됐으면 바람으로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나실 때마다 스와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드린 귀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만배나 갚아주시며 귀한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열방과 세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숲속에 있는 작은 연못에 개구들이 사는 개구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개구리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길게 생긴 통나무 하나가 떨어지면서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왕인가 하다가 어린 개구리부터 큰 개구리까지 통나무에 올라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개구리 나라는 통나무 하나 때문에 즐겁고 올라타고 장난을 치고 놀았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통나무가 무슨 왕이야? 적어도 왕이라면 위엄 있게 명령도 하고 잘못한 거 꾸짖기도 하고 그래야 왕이지. 아니 아무 말도 없는 이 통나무가 무슨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개구리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왕을 좀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밤낮 개구리들이 울면 시끄러워서 하나님도 이번에는 기둥이 튼튼한 다리를 가진, 그리고 흰눈처럼 눈부신 하얀 털에 튼튼한 부리를 가진 학을 한 마리 보냈습니다. 개구리들이 보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 왕은 저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멋있어. 한번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면 자기들의 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학에게 잡혀 먹히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결국은 개구리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끼리 왕을 뽑자,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괜찮았어요. 보기가 괜찮아서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졸라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처음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왕들이 백성들을 학대했고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고 딸들을 잡아다 요리사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왕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영적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정의와 공의를 주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정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저울에서 양쪽이 똑같다는 걸 말합니다. 변호사들 사무실에 가보니까 구리로 만든 저울, 천칭이죠. 그걸 갖다 놓고 일합니다.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저울처럼 공평하게 하겠다 말은 좋죠. 그런데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저울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정의를 행하는 법의 이름 아래 수없는 부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수많은 부정한 일이 행해지는 게 세상이고 세상의 왕들이 했던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이 있습니다. 언제 쓰는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은 자기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마지막 모든 인류를 불러놓고 심판하실 때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판사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사건을 3년 징역,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정상 참작, 집행유예, 이렇게 다릅니다. 지나간 정권에서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 이번 정권에서는 역적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정의와 공의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6절에서 솔로몬 왕도 말하지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공평치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관공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관공서 갈 때는요, 이걸 해고 가요. 그러면요, 벌써 sir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호칭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릴 때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자스티스, 공의의 하나님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구원을 베푸십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꼭 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으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그걸 다 해결해 주어야 그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함께 고통하는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사죄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알린 것이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 이것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1998년에 한석규와 시문화가 주연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왜 12월이 아니고 8월일까? 그리고 제목이 낯설어서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핑계대고 뭐 다른 영화도 보지만, 서울의 변두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 청년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관에 다림이라고 하는 주차 단속 아가씨가 찾아옵니다. 아가씨는 주차 단속을 한 사진을 늘 거기 필름을 맡기고 거기에서 현상을 합니다. 그러자 정원 마음속에 이 다림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정원의 가슴 속에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에는 자신의 병이 너무 위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정원은 다림이 사진관에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정원이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지요. 그 사실을 모르는 다림 아가씨는 문 닫힌 사진관 앞을 몇 번이고 서성입니다. 정원은 다림을 잡을 수 없음을 알았고 그녀를 멀리했고, 다림은 정원을 기다리다가 사진관 유리를 깨고 몰래 편지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다림이 사진관을 찾아옵니다. 우연히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다가 한 곳에 자기 눈동자가 머무는데 바로 사진관 진열장에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죠. 서로 영원한 이별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인간은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습니다. 목숨이 그걸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의 사랑은 영원성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어지는 사랑 물론이거니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의 첫걸음이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나?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정치적 개념의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평화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평자는 한문으로 평평할 평자입니다. 마음이 평평하고 고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평평하고 고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파도가 우리를 늘 넘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문 평자 속에는 밑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삐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오신 예수님이 배에 타고 명령하시는 순간 갈릴리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엎어치고 뒤집어 놓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세상의 파도 우리 마음속에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두 가지 마음은 초심과 평상심입니다. 초심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마음, 여러분 집사 안수 받을 때 마음, 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초심입니다. 처음 사원이 되었을 때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전무가 돼도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초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평상심, 이것도 중요합니다. 초심과 평상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정도면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인생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가지면 마음속에 요동치는 불안과 걱정이 마음의 평안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초심 앤드 평상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평상심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한참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주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주권,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금방 평상심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한참 걸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회복 안 되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교회를 안 나와요. 진정한 평안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위해 삽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피난민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며 돈을 모았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을 60이 넘어 계산해 보니까 몇십억이 됐어요. 야, 이 몇십억을 내가 언제 쓰고 죽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다 못 쓰고 죽겠어요. 나이 60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소고기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햄버거를 통째로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놨습니다. 1960년대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햄버거 한국에서 없을 때예요. 매일 3끼를 거르지 않고 아침에 햄버거,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햄버거 먹었어요.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통통하게 오른 자기의 살을 거울에서 바라보니까 행복이 따로 없어요. 6개월 후에 동맥경화증에 걸려 죽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행복을 깨뜨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편안함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지만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다 빼놓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평안과 정의,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지키며 마음속에 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 10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정의, 구원, 그리고 평안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남은 인생 주의 평안을 느끼고 구원을 즐기며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